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와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힘들고 지친 과정에서 주 앞에 나와 이제 영혼 육 가운데 쉼을 얻고 또 주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이 땅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데 여러가지 의뢰인하여 오지 못한 성도들 역시도 그 자리에서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장 가운데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영광 돌리고 또 방송실에서 애쓰는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식사로 섬기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에 되어 있는 교동문 1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되어 있는 교동문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내가만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긍휼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시간에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오늘도 또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 특별히 몸으로 육신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치료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에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의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창궐한 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못 드시고 또 독감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질병들이 우리를 참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 받아여 주시고 은혜의 광선 받아여 주시고 능력의 광선 받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랍기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의 평화 돈케 하시고 아버지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아버지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성도들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통치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삶의 아버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크고 기밀 기이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귀하게 아버지 성도를 섬기는 성들도 있고 또 교회를 중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 진로를 주장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순간에도 복음의 아버지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열방에서 쓰고 쓰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범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의 영혼이 가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버지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닫힌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늘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말씀의 길 가운데로 당신의 놀라웠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갈과 강건한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 길을 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시대에 걸맞는 아버지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물부터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자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한 손길을 옮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현장 가운데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근심과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곳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사실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여기서 특별히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절에 30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막 적지 아니하니 이라는 요 부분이에요. 아니 성만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복된 일을 한 건데 왜 이 성만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보니까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그리고 잠자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잠자는 자가 많다는 건 죽은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으면 치료가 나타나고 예수의 몸과 피를 마셨으면 회개가 나타나고 예수의 몸과 피를 마셨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결단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셨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의 충만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왜 이렇게 복된 성만찬을 하고 나서 왜 이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고 잠자냐 이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너희의 신앙 가운데 놀라운 영적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이 성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찬을 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약하고 병들고 잠잤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변질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우리의 몸의 건강을 깨뜨리는 악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음식, 어떤 것들은 참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서 아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끼다가 잠깐 며칠 잊어버렸을 때 그게 상하고 때에 따라 곰팡이까지가 날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먹어요? 아니죠. 버려요. 그 잘못 먹다 죽어요. 특히 곰팡이 쓴 것은 정말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좋은 것도 때에 따라 그것이 만일에 조금이라도 변질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것을 지키는 오늘 제목을 뭐냐면 성만찬의 복됨을 지키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만찬을 먹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가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두가 한 가족임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곧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 이 땅에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흔히 말해서 너희가 창대하라. 이 땅 가운데 창대하라 하신 하나님의 어떤 번성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남녀 간에 사랑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된 선택이고 축복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분복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즉 작은 여우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음란, 간통, 간음 이러한 이상한 모양으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요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줬던 그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것들이 변질되면서 이제는 가정이 너무나 쉽게 해체되고 너무나 쉽게 다시 만들어지는 정말 어떻게 그 신성함이 사라진 이런 것처럼 이 성만찬 역시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요, 이 성찬을 가질 때 그때의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이것을 성찬을 잘 대야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사실 당시에 성찬 예배, 성만찬 예배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만찬 하기 전에 애찬이라는 형식이 있었어요. 애찬. 그러니까 음식을 먼저 먹어요. 먹고 나서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나서 바로 성찬 예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식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한마디로 말해서 크게 말해서 애찬과 성찬이 같이 합쳐 있는 그러한 형태로 그 당시에 운영됐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특별히 그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어요. 더욱이 종의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보통 성찬 예배가 드려지는 게 저녁에 드려졌어요. 저녁에 드려지는데 이제 열심히 일과가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이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먹을 것을 많이 가져와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의 장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먹을 것을 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서로 나눔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음식을. 물론 배고파서 먹었겠죠. 이해는 돼요. 배고프니까 먹었는데 요는 자기가 가져온 걸 다 먹고 마시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두둑하게 차고 포도주를 많이 먹었으니 눈도 풀어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떼약 볕에서 일만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일과가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라고 가서 쉬라고 하는데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그러한 상태에서 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배가 고픈 거야. 어떤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개심치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데 뭐 오늘 음식이 어쩌다는 둥 저렇다는 둥 이야기하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모임이 뭐예요? 예배 때문에 모였는데 너희들의 모임이 지금 이게 거꾸로 가난한 사람에게 속상하게 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나는 너희들을 이것 때문에 칭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보니까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 예배 때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배불러서 저렇게 퍼져 있고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와서 뭐 좀 먹으려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성찬 예배 때 주는 약간의 빵 조각 그리고 약간의 술. 어쩌면 이것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 먹는 거 갖고 치사하게. 근데 있잖아요. 그 먹는 거 갖고 치사하게가 아니라 그 먹는 문제가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가냐면 먼저 너희가 18절에 보니까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분쟁이 있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분쟁일까요? 야 너희들은 먹고 우리는 못 먹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예수의 사랑이야? 이게 교회야? 이게 공동체야?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런 다툼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성찬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성찬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잡히서 몸에 떡을 가이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말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성찬은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 감사, 성찬이 왜 감사합니까? 예수께서 내 몸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몸져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은 유카리스라는 말을 써요. 감사라는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죄인으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몸져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찢어진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회개가 충만하며 얼마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한 이 성만찬은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성만찬은 우리가 이 한 떡과 한 음료를 마심으로 보면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랬어요. 이 성찬을 같이 하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찬의 의미가 이런데 지금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했어요. 이것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이게 마음에 오겠어요? 그건 이론이야. 그건 이론일 뿐이라니까.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데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저는 배고프거든요. 저는 속상해요. 저는 한 모금 포도주 먹고 싶었고, 저도 배고파서 등이 허리에 백가죽이 허리에 붙을 정도로 이렇게 굶주려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런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이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성찬의 의미가 일치됨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으로서 일치됨. 또 원망과 불평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가 없지. 물론 예수님 몸은 감사하죠. 그런데 나랑 같이 지금 예배드린 저들을 보고 있으면 감사가 아니라, 정말 사람 비참하게 만드네 라고 하는 상실감. 이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그 성찬이 성찬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떡을 떼면서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네, 이러한 분리된 마음으로 그 성찬을 떼니, 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거꾸로, 저것들은 맨날 늦어. 저것들은 좀 이렇게 좀 빨리 와서 좀 먹지, 원망불평만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찬이 아니라 이건 마치 그냥 종교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것을 먹었는데, 성찬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원래 성찬이 원래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약한 자가 강해져야 돼요. 병든 자가 치료받아야 돼.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근데 그게 사라져. 사실 이것은 물론 여러분이 그럴 거야. 목사님 그거 옛날 얘기잖아요. 물론 이 예찬의 문제가 심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후에는 예배에서 예찬을 빼버립니다. 예찬을 빼버리고 성찬 예배만 딱 남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사소한 것들이 우리가 성찬 예배를 대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치료가 나타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소한 것들이, 사탄의 사소한 그런 역량들이 우리로 성찬 예배를 참여하면서도 온전하게 그 성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찬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 일이 생겼어. 뭔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심란해. 그런 상태여서 성찬 예배를 하면은 어떻게 그 성찬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온전한 것으로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성찬은요, 글자 그대로 감사이고, 어떤 사람에게 성찬은 글자 그대로 결단이며, 어떤 사람에게 성찬은 우리의 하나됨, 교회가 하나됨을 나타내는 놀라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성찬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할 그 식탁을 바라보게 하는, 그 천국에서의 그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것을 바라보는 놀라운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거예요. 33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여러분, 성찬 예배의 중요한 전문의 또 하나의 전문은 배려예요. 배려. 기다려줘야 돼. 차라리 배고프면 미리 먹고 와. 차라리 미리 먹고 와서 뒤에 와서 예찬 때 막 너무 허겁지겁 남의 것까지 다 먹어서 자기는 배부르고 배가 너무 불러서 어찌할 줄 모르고 못 먹는 사람은 고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사람이 어떠한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바라봐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야.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 몸져 흘려 죽으셨어. 그것이 지금 내가 먹는 이 피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지셨지. 그 몸이 바로 이 떡이야. 우리 같이 함께 해야지. 이러한 배려와 나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이 성만찬은 단순히 교회에서의만의 예식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의 떡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세상 가운데 약한 것을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잠자는 자를 깨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찬이 어찌 이와 같이 변질되었는지, 어찌 이와 같이 이렇게 모습이, 그 원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사라졌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혹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매 주마다, 아니 매 달을 첫 주마다 성찬을 대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성찬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의 그 복된 예배의 현장, 성찬 예배를 망치는 작은 여우가 있다면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나에게 치료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죽은 것을 살리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 간의 그 아름다운 하나됨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과 내 영혼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거룩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찬을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 성찬이 오용됨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있는지 잠자는 자가 있는지 병든 자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당당하게 바라보는 또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를 깨달고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찬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잊고 사는지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이 혹시 아버지 포도원에 담을 넣는 작은 여우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내게 응답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치료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죽은 것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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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영원히 잘래같이 범사하며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 예배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그들의 육신을 치료하게 하시고 그들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죽어있는 그들이 포기한 그 인생조차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아 맛보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 아픈 데서 놓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악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사오니 생명에 가는 곳에 죽음은 물러갈 것이요 빛이 임한 곳에 어둠은 물러갈 것이요 주님이 강림한 곳에 모든 저주들은 다 풀어지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자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소서. 하나님 만나주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듯이 그를 만나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삶의 갖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늘린 자 있습니까? 약해진 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소서. 달리다고 마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사오니 주님의 쉼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지혜를 구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셔서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신령한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로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도를 섬기는 귀한 권사님의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사랑한 자의 삶을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주보의 소식란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방의 수련회 참석차 24일, 25일, 26일 새벽 예배가 자율 중보기도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대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곧 이제 26일부터 27일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6일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의 주보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이 예물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흠양하시고 그들의 감사에 더 큰 감사를 그들의 선교 작전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그들의
건축작전 가운데 장막의 복을 나가 여결에 하나 구별해 드린 손길과 그 가정과 일터와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치시사 천을 먹이는 그 기업을 통하여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능력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작정의 손길 가운데도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과 네팔의 영혼들 그리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향한 우리 교회의 그 꿈과 그들을 위한 중보가 함께함에 있어서 놀랍게 쓰임받는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고 동원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시며 우리의 신령한 것을 넘보며 그것을 깨뜨리길 호시탐탐 노리는 작은 여우를 우리가 충분히 경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것으로 그 복을 누리는, 특히 성만찬에 있어서의 그 복됨을 누리는, 영적인 것의 복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그것을 또 그 일 가운데 소원 갖고 나가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